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 인사하시고요. 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도 우리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고요. 우리 찬양하시고 또 말씀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가 너를 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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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 지역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 사역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배가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팀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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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서신 채로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말들,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판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눈길을 알면서도 외면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 준 자, 내가 상처 받은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회개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또 주님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용납하며 주님 품으며 섬기며 축복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주님 그러한 것들로 재며 하나님 주여 정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있지 못했던 우리의 삶 은혜를 망각했던 주님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 보혈로 또다시 정결케 하셔서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며 그 사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자리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피츠버그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와 전하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얕은 입술의 고백과 지나가는 생각 정도로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의 시간들,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이 땅에서 사명 주시고 이 땅에서 기쁨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피츠버그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특별히 한인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캠퍼스에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성령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 주님 보좌에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새롭게 뵙는 분이 보이는데요. 소식을 들으니까 아쉽게도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 정수현 장선미 집사님 맞으십니까? 예. 우리 아드님 이름인 것 같은데요. 태민 형제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오시지는 예, 그러시군요.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에 이제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오레곤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네요. 멀리 가시네요. 예. 아마
아마 다른 성도님들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미국 땅으로 이 두 분을 보내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소중한 잡으로 하나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귀한 학문뿐만 아니라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또 주님 귀한 자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녀도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닮은 아이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멋진 주의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곤으로 이사를 가게 또 주님 섭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 제단을 쌓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특별의 정을 나누는 예배와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진교와 은혜와 격려와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청년부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에베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모임이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격주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이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모임으로 수요 성령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줌이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뭐 주일 한 번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함께 모이고 금요일도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금양로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죠. 예배부에서 섬기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니까 뭐 하여튼 제일 바쁘신 분들이에요. 저기 소방관처럼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함께 해주시고요. 찬양팀에서 악기 반주로 또 섬기실 분들 우리 김정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SNS 또 인스타그램 계정 새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더스데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더스데이로 아마 서운해하시는 아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떤 때는 참 외로워요.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빠들 한번, 아버지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버지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으로 아버지로 살게 하시는 그 몫에 짐이 있습니다. 멍해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있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외로워하면서 사람들 헤아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이 땅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또 영적으로도 늘 푸르게 살아가시는 아버지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장되는 아버지들을, 아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 이 땅에 부족한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랑, 그 섬김, 그 관심 제대로 다 나타내고 표현 못할 때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아빠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 이 아빠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크게 들어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아버지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만물이 주께로 오고 또 주께로 다시 돌아감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예물로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믿음 위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성경금 올려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 갑절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 생각하지만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창고가 주님 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 풍성한 교회 사역들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느 도시나 가게 되면 그 도시에서 보통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보거나 또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그 도시의 장소들은 대부분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죠. 제가 피츠버그에 왔을 때에도 몇 가지 상징적인 장소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에 사시거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피츠버그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느 도시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다리가 뭐죠? 예? 다리가 보니까 피츠버그에 다리가 워낙 많아서 유명한 다리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다리 특히 제 아내는 저 다리의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 봐도
강이 흐르고 피츠버그의 이 건축물들과 다리만 봐도 피츠버그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의 건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처음에는 무슨 그 옛날 미래 도시의 우주선 발사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학생회관이기도 하고 기숙사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그 건축물이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강, 다리, 건축물들, 피츠버그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에 세워진 그런 건축들, 건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는 정말 놀라운 건축물을 보게 돼요. 이건 상상도인데요. 바로 그 도시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세워져 있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이제 원어상으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 신전의 길이가요, 길이는 137m, 넓이는 68m에 이르고, 이 신전에 세워져 있는 기둥들은 120개가 넘는 기둥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안에 그 아데미 여신상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파괴되어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여신들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 우상 중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본점과도 같은 도시가 에베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뭘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 여신의 우상 숭배의 본점 같은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도를 받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반대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들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자기들이 본점처럼 본거지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의 상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성전 앞에 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 아까 보셨던 그 신전을 모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그 모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 주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무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머물렀던 그 중에 2년 반 정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연극장이라는 큰 띠어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의 그 당시에 철학을 가르쳤던 학원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학원 건물이 두란노 서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고 신약 학자들이 봅니다. 이 연극장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지금 있느냐 하면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에베소에 세워진 2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3년을 머물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혹시라도 교회 개척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죽을까 봐, 기죽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여신상들 모시는 섬기는 그런 우상 도시 속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막 잘 세워지고 부흥이 막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어도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떤 이미지로서의 신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죠. 이 피츠버그에 수많은 또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PK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저렇고 생각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분란을 일으키는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증거하고 전해주시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같은 생각, 같은 하나님의 뜻,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들을 가지는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또 개척된 교회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중간에 없어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위 소멸되는, 새로 생겨나는 교회도 있지만 소멸되는 교회도 꽤 많은 거죠. 여러분, 없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살려두시는 교회, 세워두시는 교회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교회를 지금 보존하게 하셨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와 뜻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은혜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교회니까 다 모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를 많이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고 구분해서 자기의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구라는 표현입니다. 식구.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입구자에 먹을 식자. 같이 밥 먹는 관계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식솔이라고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여 살리는 제 식솔들입니다. 아버지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식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는 그 신비가, 그 가족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그 가족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건지 많이 놓쳐요. 내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식구할 때 이 권속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의 집이라는 의미죠. 하나의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은,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제일 먼저 그걸 잘 물으세요. 밥은 먹었냐? 이제 이걸 물으십니다. 어떤 1.5세 자녀들은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왜 우리 엄마는 전화만 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 내가 이 나이에 밥 못 먹고 다닐 것 같은지, 왜 그런 거부터 먼저 물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밥은 먹고 지내는지, 밥 먹었냐?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제일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에 말이죠. 지금은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많죠. 지금도 제가 보면요, 집에 제 아내만 해도 그래요. 이제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이제 언제 온다 이게 예정 계획이 잡혀 있으면 집에서 저는 거의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먹거든요. 오늘도 뭐 굉장히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계속 합니다. 예. 자녀들이 있는 기간 동안은 정말 많은 요리를 먹게 됩니다. 먹는 걸로 보면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먹는 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의 그 원리를 알고 모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서로 가족으로서 정말 중요한 거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열심히 또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먹는 거에 막 정말 헌신한, 먹이는데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 이민교회 또 유학생들 섬기는 교회는 이 먹는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먹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조금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 세대가, 아니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오늘날 세대에 우리 젊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바라는 사랑의 코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적인 것에 앞서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굳게 서라 하는 책 안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변하는 건 없을 거야. 계속 돈 벌어다 주면서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차 타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모든 게 다 똑같을 거야. 여전히 남편 노릇을 할게. 다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화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구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그래요? 남편이 여전히 돈 벌어서 생활비 준다는데 아이들 아빠 노릇도 잘 하겠다는데 그건 됐지.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잠시는 배신감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 없이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옥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중요한 원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고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던 접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계속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도 계속하고 봉사도 계속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만든 기초, 여기에 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죠. 집의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만든 토대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만든 토대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복음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요, 위기에 참 강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은 저의 어느 정도 양력을 아시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그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약 2년 반의 기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없는 2년 반, 2달 반이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 공석에 2달 반도 힘들잖아요. 근데 2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새가족들이 어떤 때는 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새가족 담당했기 때문에 알죠.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위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훈련을 그 교회가 계속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관, 세상의 어떤 이슈, 세상의 어떤 원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크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순모임으로, 소그룹으로도 모이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구역 모임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순모임, 다락방, 소그룹, 스몰그룹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그런 그룹이 순모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조직해서 막 모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그 기능을 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으로 그냥 모이면 순모임이 막 잘 되고 좋고 기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순모임조차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그 순모임이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기반 위에,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순모임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순모임 하기 위해서 빨리 막 순모임 구성하고, 이렇게 모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모이시고, 저렇게, 그게 아니라 기도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부터. 그리고 주일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 순모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순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 모였는데, 순장님 또 날도 날이고 보니까 날이 오늘은 너무 맑고 이러니까 그냥 오늘 성경 공부 건너뛰고 나가서 노십시다. 그 다음번에 또 순모임 모였는데 비가 오니까, 순장님 오늘은 비도 오고 이럴 때 이렇게 전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민교회들 가운데서는요, 모여서 놀기 위해서 모이는 구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설마 뭐 제가 목사가 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니까. 끝나고 나면 순모임 잠깐 모여서 앞에 한 5분 10분 잠깐 뭐 말씀을 나누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고 나서 5분 10분 끝나면 방 안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쫙 젖힌대요. 쫙 젖히면 뒤에 노래방 기계가 쫙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노래방 타임. 그리고 순장님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컨서버티브한 그런 순장님 계시면 좀 빨리 이렇게 순장님 오늘 빨리 가시고 2부 타임. 맥주 박스가 막 들어오는 거죠. 교회 기능을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아까 왜 이 에베소서를 썼다 그랬죠? 에베소 지역 같은 여신 신전이 그렇게 웅장한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 개척교회라고 세워져서 건물도 제대로 없고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기죽지 말란 말입니다. 쫄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데 그거 만약에 뭐 예수 믿어봤자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개척한 디모데도 사실은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전설에 의하면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 경험하면 이방 세계 안에서 이게 교회 개척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위협이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그런 위협들이 작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에 그때는 아담이 여신이지만 요즘은 뭐가 제일 큰 우상이겠습니까? 예? 요즘 제일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책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그래도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으니까.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 신앙을 세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가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내 삶의 기초로 삼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서 흔들리고 없어지고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흔들리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잘 평상시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집의 기초와 터전이 평상시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집의 외형만 보여요. 언제 그 집의 기초, 언제 그 집의 파운데이션이 보입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을 읽으시면서 이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신자 중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불신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교수님이 숙제 내서 교회 갔다 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학생 중에서 억지로 와서 주보를 받아가야 돼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도 또 예수 믿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겠죠. 골치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유행이 이런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잠하게 귀 기울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뉴욕에 세워진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그 교회는 부흥회를 해버리더라고요. 공동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 문제 생기면 늘 공동회를 하죠.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공동회만 4시간짜리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바른 결정이 나오겠어요? 인간들이 자기들 손들고 떠드는데. 근데 뉴욕에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좀 어려움만 생기면 부흥회 해버리더라고요. 부흥회. 말씀을 더 많이, 예배를 더 많이, 기도를 더 많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떻게 할 건지, 공동의회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할 건지. 후자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잡으신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쭉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많은 동사가 나오는데요, 단 한 동사를 제외하고 다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누구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교회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밖에 없죠. 열렬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의 기도는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 정도로 예배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지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심적으로 정직하거든요. 이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해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이 깨달아지기만 해도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아직까지 그 정도 생각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무기도, 무성경, 예. 무음식으로는 살지 못하는데 무성경, 무기도로는 막 살아요.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의 나 자신의 여러분들의 성장은 혹시 멈추어진 것처럼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 좀 하는데도 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래 놓고 내가 그래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태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그 태풍의 한가운데가 가장 고요하고 조용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도 왜 하나님 능력이 좀 이렇게 많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가장 중앙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애를 쓰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의 딱 중앙에 지금 놔두신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변화시키셨죠? 광야에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서 변화시키셨죠? 그가 공부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요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의 가장 중앙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띄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는데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딱 2군데 쓰였습니다. 그 중에 여기 에베소 2장 10절에 쓰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포이에마를 헬라어를 2개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나는 작품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하나는 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 포음. 예. 글자 그대로 읽으면 포엠이 되죠. 포음. 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단어를 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를 이 땅에서 써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시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명시들을 보면 대부분 그 시를 쓴 작가가 굉장히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한숨 속에서 한탄 속에서 지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고생 저런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로 지금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내가 자꾸 내 인생을 쓰고 내가 내 길을 만들고 가면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결론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 되고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되는 교회로 이 피츠버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작품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와 같은 작품으로 쓰시는 우리 PKPC가 되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PKPC가 될 때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서의 우리 PKPC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려면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멋진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에마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족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온전히 기초 위에서 세워져 가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피츠버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을 불러모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식구로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큰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스스로 살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 드리면 주님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해보면 기대가 많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정말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의 그런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비전이 보이는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끝나면 다 흩어져 버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여러분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 저 카페에서 함께 교제할 때 가능한 한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서 누가 외로운지 또 누구와 함께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눌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주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원래대로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도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외로운 자들이 없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없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고 그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십자가 사랑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교회 안에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며 교회 안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며 교회 안에 힘든 자들을 하나님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쓰면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멋진 주님의 교회로 멋진 주님의 작품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 쏟아 부어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애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하나님 그 부흥과 열매의 역사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BKPC의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버리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가족들로 받아들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이 성령 안에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주님 부흥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BKPC를 세우신 그 뜻을 다시 붙잡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작품으로 시로 세워질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